오늘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내용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장 3절까지 여기는 이제 믿음의 그 선진들의 보기를 들어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히브리서의 저자가 강론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장 1절부터 3절을 우리가 서론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1절에 믿음의 정의가 나오고, 믿음의 정의는 바라는 것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그 다음에 2절에는 믿음의 기능이 소개되어 있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 말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3절은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라는 그 믿음의 적용으로서 특별히 창조신앙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신앙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근본이 되는 토대이기도 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가장 확실한 예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은 서론이고요. 이제 4절부터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40절까지가 이제 선조들의 이야기예요. 믿음의 선조들. 이 부분도 한 4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4절부터 7절은 족장 이전 시대. 그래서 아벨, 에녹, 노아 세 사람이 소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22절까지는 족장 시대, 창세기에 나오는 네 족장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23절부터 31절인가 그렇습니다. 31절까지는 출애굽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그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야기. 거기에는 여호수아가 소개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기생 라합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32절부터 40절까지는 그 후에 이제 전체를 통틀어서 어느 개인을 소개하지 않고 그 후 시대 사람들을 이제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본론이고요. 그 다음에 결론은 12장 1절부터 3절까지래요. 그 중에서 1절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그 권면이고요. 2절, 3절은 마지막 본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장 3절까지 믿음의 선조들을 소개하는 그 내용의 대강의 줄거리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은 11장 8절부터 19절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 믿음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우리가 존경하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가장 존경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혈통적 조상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단지 기독교인들만 또는 유대교인들만 거기다 이제 이슬람 교인들도 사실 포함시켜야 할 텐데요. 이게 아브라함을 존경하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대성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한 일이라고는 뭐 그의 생애에서 멀리 이주한 일, 그리고 노년에 아들 얻은 일, 뭐 그런 거밖에 별로 없어요. 한 일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저는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예수님 빼고. 왜 그렇습니까? 그가 미친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인구의 한 절반가량이 아브라함의 신앙과 비슷한 신앙을 공유하고 있다는 그 사실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유일신론 신봉자라는 걸 아십니까? 뭐 유대인들은 너무나 숫자가 작으니까 카운트할 별로 그렇게 없어요. 카운트할 게. 그렇지만 기독교인의 숫자가 한 20억 대고요. 이슬람의 숫자가 한 10억 대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은 60억이 넘어서 65억 가까이 되는지 몰라도 그중에 한 30억 정도가, 한 절반 정도가 이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신앙의 조상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 신앙이
역사적으로 그 문화와 사회에 끼친 영향 또한 엄청납니다. 서구 역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 문화, 그 그리스 로마 문화, 헬레니즘과 그 다음에 헤브라이즘, 이 히브리 문화의 그 문화가 서로 섞여서 형성해 온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을 크게 정복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가장 큰 땅을 소유했던 사람이 아마 징기스칸으로 제가 들은 바 있는데, 그가 소유했던 땅은 그 다음 세대에 자꾸자꾸 줄어들고 얼마 안 가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알렉산더가 정복한 땅도 그렇고 로마가 정복한 땅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땅을 많이 소유하거나 또는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는 것,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은요, 결국 사상이에요. 근데 사상보다도 더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 또 세상의 역사가들은 잘 인정하지 않겠지만 사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영향력을 미친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섬긴 하나님이 그만큼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아브라함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수없이 많이 언급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특별히 바울과 야고보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포커스가 달라요. 바울은 어디다 초점을 맞추냐면 창세기 15장 6절 쪽에 초점을 맞춰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여기서 그 유명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의 바울의 구원론이 성립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예로 드는 것은 아브라함이 결국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초점은 앞쪽에 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로 말미암아 이삭을 얻은 일. 그런데 야고보도 똑같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을 반복해요. 야고보서에 가보면. 그런데 야고보의 초점은 뒤쪽에 가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그의 행함을 통하여 그의 믿음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증명했고 그의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 다 이신칭의를 말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앞쪽 사건에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야고보는 뒤쪽 사건에 연결시켜서 설명합니다. 이것은 둘 중에 누가 옳으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둘이 합쳐져서 온전한 믿음을 보여준다고 말해야 할 것이에요. 제가 왜 구원을 설명할 때 구원을 보는 성경의 관점은 알파 관점이 있고 오메가 관점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히브리서는 어느 쪽에 자꾸 중점을 두죠? 오메가 관점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으면 믿는 그 순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구원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의 삶이 완성되는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때인 것이에요. 근데 이 알파 관점이란 뭐냐면 참으로 믿고 구원을 얻은 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끝까지 달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안심하라, 확신하라. 이쪽에 초점을 둔 것이 알파 관점이에요. 근데 오메가 관점은 뒤에서 보는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온 자만이 참으로 믿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이 야고보는 모순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각각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번 이렇게 가정해 보세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22장에 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싫습니다. 나 죽어도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것은 우리가 그 성경에 안 나온 내용을 상상하는 거니까 근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이삭을 바치는 것을 거부해도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할 것인가? 이렇게 말하는 쪽이 지나치게 알파 관점에 초점을 맞춘 요즘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앞에서 고백하기만 하면 뒤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도 마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 것처럼 말합니다. 근데 만약에 오메가 관점에만 초점을 맞추면 바로 거기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에. 그러면 지금까지는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냐. 이런 반문이 생기죠. 이것 역시 또 오메가 관점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5장 그 앞부분에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이삭까지 바칠 믿음의 성장을 할 것을 다 내다보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진짜 믿음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진짜 믿음이었다는 증거가 22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제 생각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셨을 때는 물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하셔서였지만 이미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할 만큼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아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혹시나 준비가 안 되었다면 하나님이 더 연단하시고 더 준비시키셔서 그 명령을 하셨을 것이고, 만약에 이건 뭐 만에 하나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가정하는 것이지만 아브라함이 그때 주저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더 연단하셔서 나중에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제가 이삭을 바칩니다 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야고보가 각각 알파 관점과 오메가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히브리서는 어떻게 소개하는가? 히브리서는 이 전체를 다 포괄해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마도 바울보다도 더 자세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에 중요한 사건을 4가지를 들어서 앞에 제일 처음부터 마지막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의 절정까지 4개의 사건을 그의 생애에서 추려서 이제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처음에 8절을 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제 나름대로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믿음은 반응입니다. 이 반응이라는 단어가 핵심이에요. 무엇에 대한 반응이냐면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이끄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시고 이끌어 가세요. 우리를 초청하세요. 이런 하나님의 주도적 이끄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응이 먼저입니까? 반응 이전에 주도가 먼저입니까? 주도하심이 언제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찾아오시고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초청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응이고 무엇에 대한 반응이냐면 하나님의 주도적 이끄심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반응인가? 신뢰와 순종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 반응의 여러 특성들,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이 믿음을 12주에 걸쳐서 12번에 걸쳐서 설명을 했는데, 설교를 다양하게 그 믿음의 그 측면들을 말할 수 있지만 경외도 그 중에 하나고요. 헌신, 충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 조금씩 각도를 달리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지만 역시 2개의 핵심 내용을 꼽으라면 신뢰와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느 쪽에 더 강조가 가냐면 신뢰예요. 왜냐하면 순종은 신뢰로부터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주도적 이끄심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순종의 반응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음을 생각하시면서 그 주도적 부르심, 주도적 이끄심의 출발이 이제 부르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도하실 때는 그 주도하시는 그 큰 두 그 방법이 계시에 있어서 그리고 구속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같이 가요. 계시라는 건 뭐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여러분, 계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느낌, 막연한 인식, 막연한 감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종교심이라고, 종교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어떤 신적 본능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것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반 계시예요. 하나님이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그 지식의 씨앗을 그 마음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일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안 주셨다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일반 계시를 넘어서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막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두렵다. 이런 정도의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분이시고 더군다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시고 죄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런 어떤 이 특별한 그 계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시는 그런 계시입니다. 그것이 성경과 예수님에게서 드러났죠. 그래서 계시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실 때에만 인간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지성인들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세상의 그 미련한 지식으로 알 수 없다고,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고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포하는 이 메시지가 비록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일지 몰라도 이 복음 선포를 들어야만 알 수 있다고 바울이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속에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도 우리가 막 하나님을 찾아가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에요. 이 건져주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그 반응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주도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먼저 이끌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왜 사람들이 왜 교회 안 나오나, 왜 하나님 안 믿나, 막연히 앉아서 기다리면 안 돼요.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선교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주도적인 이 계시와 구속에 있어서의 주도적인 이 역할이 우리한테 적용될 때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나타납니다. 택하심은 언제 이루어지죠? 영원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택하시는 거예요. 그 영원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택하심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어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것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죠? 외적으로는 복음 전도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어디 가서 설교를 들을 때, 누구의 간증을 들을 때, 누가 전도하는 말을 들을 때, 이것이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러나 내적인 부르심은 그 외적인 부르심이 있을 때 안에서 내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지금 아브라함의 경우는 이것이 그의 삶의 출발이었던 것이, 이 애초에 그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으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작이 됩니다. 이 부르심과 택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는가? 그것은 영원한 신비이지만 한 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실은요, 내게 자격이 있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보니 내가 뭐 세상에서는 잘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내가 제일 기특하고 내가 제일 착하고 내가 그래도 제일 괜찮은 사람이어서 나를 부르신 걸 거야. 이렇게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결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조건이나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에 응답하고 갑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여정의 출발이에요. 이 간단한 사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심오한 믿음의 사건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이후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행로는요, 이 첫 스텝에 다 담겨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몇 가지 그 교훈을 한번 찾아보죠. 믿음은 첫째 여정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단회적인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한순간에 믿어요. 그러면 그 한순간에 믿는 것으로 믿음이라는 사건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특히 그렇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무엇을 강조하냐면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믿는다는 고백을 했는가, 결단을 내렸는가. 근데 이것도 전부 내가 하는 어떤 일에 자꾸 초점을 맞춰요. 내가 마치 결정을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실상을 말한다면요, 내 마음의 움직임까지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부르셔서 그분의 그 엄청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움직여 가심으로 내가 반응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물론 이제 교회도 출석해야 되고 믿음의 생활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지만 믿는 그 순간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다 된 거예요. 그 다음 뭐가 어떻게 돼야 될지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등장하는 몇 가지 신앙생활에 모순된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육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으니까. 은혜로 구원 받았다고 하니까. 믿음을 이렇게 단회적 사건으로 보는 관점은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그렇지 않으면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추구하게 됩니다. 믿는 그 순간 천국 티켓은 받아놨으니 그럼 이제부터는 열심히 믿어서 이 땅에서 또 복받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이제 구원은 받았으니 그 다음에는 상급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천국에서 상급받기 위해서 또 노력합니다. 실상은요, 믿음은 단회적 사건이 아니고 어떤 출발일 뿐이에요. 믿음은 하나의 긴 여정입니다. journey예요. 또는 순례의 길, 필그리미지예요. 그래서 믿음은 과정입니다. 출발이 있고 도착지가 있어요. 출발은 어디죠? 출발은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출발은 떠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떠나라예요. 아브라함의 경우 무엇으로부터 떠나라 그랬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소속되어 있던 곳, 그가 안전하게 느꼈던 곳, 그가 익숙해져 있던 곳, 그가 편안함을 느끼는 바로 그곳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믿음은 모험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라는 목적지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곳까지 갈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청사진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앞으로 여기서 여기로 가고 여기서 여기로 가고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가겠다. 그러면 제가 그럼 잘 알아서 가겠습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스텝 한 스텝만 보여주실 뿐이에요. 그래서 떠나야 되는 곳이 있고 도착해야 될 곳이 있고 그 중간에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을 도착해야 될 곳도 모르고 가는 길도 아브라함은 몰랐던 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은 여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굉장히 오랜만에 깨달았어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이제 막 믿음에 불이 붙었을 때 저는 제 인생을 어떻게 내 믿음으로 살겠다는 식으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는 식으로 다 계획하고 내 포부가 참 컸어요. 근데 제가 아주 존경했던 그 신앙의 선배, 형들 중에 이제 아주 소수지만 한두 사람은 저와 스타일이 전혀 달라요. 자기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꿈도 포부도 없어 보였어요. 그냥 겸손히 그냥 하나님 뜻대로 그냥 매일 매순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분들이 옳았어요. 믿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어떤 분들에게 특별하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 그런 꿈을 꾸게 하잖아요. 내 형들과 심지어는 부모조차도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지극히 높이 들어 쓰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 역시 어떻게 거기까지 가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런 어떤 자기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를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한 스텝 한 스텝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문제는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믿음이 마치 맹목적인 것이고 어둠 속을 방황하는 것인 양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 스텝은 항상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왜 가는지 몰라요.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이 블루프린트요. 내 생애의 청사진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풀어가면서 보아야 될 두루마리 같다고. 조금씩 열어가면 그 다음 단계가 나오고 다음 단계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여정을 그 욥의 고백과 연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욥이 그렇게 말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자기가 가는 길을 모른다고 인정했어요. 자기는 모른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손 붙잡고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갔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사시나요? 일단 우리가 떠나야 될 곳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경우는 실제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많은 경우 여기서 우리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사실 죄악된 옛삶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편안했고 내게 익숙했던 옛생활, 옛습관, 옛 가치관, 옛생활 태도 이런 것들을 떠나야 됩니다. 떠나고 그 다음엔 하나님이 매일매일 내 내면의 삶을 바꿔주시는 대로 조금씩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내 가는 길은 모르지만 우리의 도착지는 알고 있어요. 도착지는 어디죠? 물론 천국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주님처럼 온전히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될 그날 그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태도로 모험으로 사시나요?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으로 그렇게 사시나요? 사실 이 자그마한 관점의 변화지만 저는 이 관점의 변화를 많은 연단을 받은 후에 징계를 받은 후에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답답해요. 내 삶이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 저 개인적인 솔직한 고백으로는 내 삶이 과연 무슨 유용하고 쓸모있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 때때로는 그런 회의도 듭니다. 내가 뭔가 제대로 된 일을 해보지 못하고 내 생애를 마감할 수도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내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보다 낫지 못해요. 저는 이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여기에는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도 여러 분 계신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시 20살로 되돌아간다면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글도 많이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리라,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뭐 그렇게 쓴 글도 읽어보았는데 저는 제 인생의 그 시초로 다시 되돌아간다면 무식하리만큼 내 계획, 내 뜻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쫓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겨우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관점을 취하며 인생을 살 때
다른 면에서는요, 한편으로는 답답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굉장히 흥미진진해요.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까? 내 계획을 내려놓았을 때 무한한 자유, 무한한 그 편안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한 마음의 든든함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한순간에 앉아서 묵상한다고 깨달아지는 일은 아니에요. 이런 믿음의 삶을 실제 살면서 배워가는 것인데, 비로소 이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간증했던 내용이 과연 옳구나, 그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조차 살지 않았던 모든 순간은 그것이 아무리 내 계획의 성취요, 세상에서의 성공이요, 내 승리였다 할지라도 뒤돌아보면 다 헛된 것이에요. 믿음의 관점에서는 그걸 알 수 있어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 지낸 것입니다. 본문이 둘로 나뉩니다. 왜냐하면 11, 12절 중간 구절이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9절에서 10절, 13절에서 16절 두 군데를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땅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우거합니다. 그런데 도착했으니 이제는 새로운 본토에 도착한 것 아닙니까? 이제는 정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다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장막에 우거하며, 장막이란 건 텐트잖아요. 항상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거처잖아요. 그러면서 그 땅에서 나그네와 그 행인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았는가? 마치 그 땅을 영원히 자기가 거기 거할 땅으로 생각지 않고 잠시 있다 지나가는 땅으로 생각했을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요, 아브라함 당대에 그 땅이 아브라함과 그 가족의 소유가 되진 않고 이제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면서 그 땅이 그의 소유가 되는 그의 그 가문에, 그의 가족 안에 주어지는 일이 이루어질 것을 우린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지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에요. 내 후손 때에 가서는 이 땅이 우리 것이 되겠지. 그걸 넘어서서, 이 땅의 차원을 넘어서서 아브라함은 하늘의 본향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제 그 땅에서 소유한 땅은요,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막벨라라고 하는 그 굴과 밭이 있는 그 조그만 지역을 거기 그 주인에게 돈 주고 산 것, 그것뿐입니다. 거저 얻은 게 아니에요. 자기 돈 주고 사고 그것도 매장지 하나 겨우 구한 것입니다. 근데 그 매장지를 구하는 그 장면에서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여러분 중에 나그네로 우거하는 자입니다.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여러분 중에 나그네입니다. 그러니 내 아내를 또 그 후에 나와 내 후손들이 묻힐 수 있는 땅을 여러분에게서 사기 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아브라함은 거기서 나그네로 지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서 바로 앞에 서죠. 그때 바로가 당신의 나이가 얼마나 되나 이렇게 물으니까
내 나그네 길이 130세라고. 그러나 조상들의 연한에 비춰서 길지 못하다고. 그렇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서도 야곱은 자신의 삶을 나그네 길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장막에 거했어요. 거기다 어떤 견고한 성을 짓고 어떤 흙벽돌로 된 집을 짓고 거기 어떤 고정에서 우거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야곱도 그렇고 계속 움직여 다녀요. 야곱만 해도, 그러니까 이삭만 해도 아브라함이 거하던 곳에서 훨씬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야곱은 또 저기 밧단 아람 삼촌의 집에 갔다가 돌아와서는 또 세겜에 거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정처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요. 왜 이렇게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것인가? 그것은 그들이 영적 순례의 길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하늘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의 땅을 주었지만 그것은 하늘의 참 안식을 예표하는 것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실 진정한 땅도 이곳에서의 가나안이 아니고 결국은 하늘의 본향임을 내다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했다. 이 한 성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그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늘로부터 내려올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우거하는 것도 그렇고 나그네로 우거하면서 더 나은 본향을,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것도 그렇고 다 두 가지 요소가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소망이에요. 바라는 것. 두 번째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드릴 어떤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지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지는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해요. 자기가. 그냥 따라가야 될 뿐이에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지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바라는 것은 하늘 본향이고요. 그 하늘 본향은 여기선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만 멀리서 믿음으로 보고 기뻐했다고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요. 첫 번째는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따라가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나그네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역시 다 우리의 그 믿음에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건은 이삭을 얻은 사건이에요. 11절, 12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보통 11절, 12절을 우리말로 읽으면 또 어떤 영어 번역에 의하면 이것은 사라의 믿음처럼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점에서 이것 역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보아야 됩니다. 이제 먼저 번역상의 문제가 있어요. 번역상의 문제는 여기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왜 이 주어를 아브라함으로 보느냐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그때 그 잉태하는 힘이라는 게요. 헬라어의 특별한 표현법이라 그래요. 그것은 남성의 생식 능력, 남자에게 생식 능력이 있다는, 다시 말하면 he can be a father. 그는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능력. 그런 식으로 남성의 생식 능력을 가리키는 어떤 특별한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가보면 이름으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이때 이 한 사람이 남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사라를 가리키는 것일 수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제가 강의 안에 적어 놓았죠. 3번의 A의 맨 밑부분에 보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신도 나이 많고 사라도 단산했지만 자식을 낳을 힘을 얻었으니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1절, 12절의 주어는 아브라함이고 사라가
그러니까 나이 늙었다는 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나이 늙었고 사라도 단산하였지만, 그래서 사라는 이렇게 어떤 상황적 그 구조를 형성합니다. 그랬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식을 낳을 그 능력을 얻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삭을 받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는가? 여기 11절에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설명과 일치해요.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19절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이 믿은 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어떤 신념이 아니었어요. 이루어진다고 믿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밤낮 이렇게 막 머릿속으로 그리고 그래서 그걸 되뇌이고 반복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정말 내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 안에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여러분,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념을 포함해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실을 붙드는 거니까. 그러나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앙이라고 말하지 신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신념은 그 대상이 없어도 자기 사상, 자기 철학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뭐 과거에 그 청와대에 가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그 좋아하는 그 문구가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래요. 하면 된다. 하면 된다고 굳은 신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나아가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건 신념에 속하는 겁니다. 신념은 때때로 그릇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또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고 믿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줄 믿는 그들은, 그들의 믿음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었어요. 그래서 죽은 몸과 같은 그에게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이 생육하게 되었습니다. 혈통적으로도 뭐 이스마엘 계통, 이삭 계통, 또 이삭 이후에도 또 사라 이후에 또 그두란가 하는 후처를 얻어가지고 또 자식을 많이 낳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자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믿음의 자손까지 합치면 정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얻은 것이죠.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행로 중에 네 번째 사건인데요. 17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삭을 바친 이 사건에서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식을 바치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잔혹함에 대해 의문을 표시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죽는 것을 하나님이 방지하셨지만 어쨌든 자식을 바치라고 한 그 명령이 과연 옳으냐 하는 거예요.
의문을 벗고 신비 속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Out of question into mystery. 그런 영어로 제목이 그건데, 그 책의 저자가 이제 믿음은 관계라는 그 주제로 그 책을 썼어요. 한국 IBP에서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의문을 벗고 신비 속으로. 저는 그 책을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아주 좋은 책이에요. 저도 읽고 굉장히 좋은 내용을 많이 발견하고, 이 문장은 정말 좋다. 그렇게 표시한 것도 꽤 많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저자가 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친 사건을 좀 새롭게 해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실상 두 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는 순종의 시험이고 하나는 관계의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시험에 아브라함은 패스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바쳤으니까. 그렇지만 관계의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었다면 마땅히 물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까? 여러분,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지 않고요. 그 저자가 이 논리를 전개할 때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꼼꼼히 다 읽고 난 제 결론은 저는 그 저자가 중요한 점을 놓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잔혹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다른 사이드는 이쪽이에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이삭까지도 바칠 만큼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된 자였다는 이 점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이건 물론 맞아요. 그렇지만 이것도 핵심은 아닌 거예요. 핵심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기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인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이렇게 인정했기 때문에 그 명령이 아무리 모순되고 아무리 잔혹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 악물고 순종했다가 아니라고요. 그것이 지금 성경이 설명하는 그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반드시 살리실 것을 믿고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만약에 이삭에 대한 다른 약속이 없고 아까 이야기한 순종과 충성만 보신다고 해도 물론 아브라함은 자기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순종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셨어요. 왠지 아세요? 2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체적인 약속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내 씨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삭을 통해서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거두어 가시고 다른 아들을 주시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삭 바로 그 자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씨를 주고 자손을 줄 것이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실 것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무슨 대책이겠어요?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던 거죠. 바로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것이 구약의 창세기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가? 언급되어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사환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기다리라고. 내가 아이와 함께 저쪽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이와 함께 돌아오겠다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말하죠? 거짓말한 것일까요? 가서는 돌아올 땐 혼자 돌아올 것이지만 그 자리에서는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내가 같이 돌아오겠다. 그렇게 말한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아이와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부활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이 점을 이 바울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설명합니다. 로마서 4장으로 되돌아가 보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의 1차적인 의미는
아브라함 자신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은 상태에서 거기서 생명을 끄집어내실 것이다. 이런 의미일 것이 1차적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바로 그 4장 뒷부분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야 할 우리들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우리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즉 아브라함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을 연결하면서 우리의 부활 신앙을 언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렇게 그런 분으로 믿었다는 표현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내다보았다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신앙은요, 단순히 그러니까 하나님 잔혹한 분이신 게 아닌 게 하나님은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고 물론 애초에 죽이지 않게 막으실 것을 하나님은 생각하셨겠지만 어쨌든 그것이고 두 번째로 생각할 건요. 이 전체가 하나의 예표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 아들, 내 독자 이렇게 일부러 강조해. 내 아들, 내 독자 only begotten 너에게 있는 유일한 아들을 바쳐라 이거잖아요. 바로 똑같은 표현이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에게 적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너는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희생하시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세요. 그래서 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어떻게 인간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느냐 나는 그런 어떤 식인 풍습이 있는 그런 신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고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고 또 단지 아브라함이 이삭까지 바칠 만큼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했다 하는 것도 온전한 그림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었냐면 이삭을 살리실 줄로 믿었던 거예요. 자, 이것 역시 전체적으로 무엇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그 설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이 모든 자기에게 주실 자손에 대한 약속을 이루실 것을 지금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록 독자지만 하나지만 한국에서도 아들 귀히 여기니까 독자가 계속 나오면 무조건 아들만이 낳아줄 그런 며느리감을 구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귀하고 씨가 귀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자손이 주어질 것으로 약속되었냐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예요. 그런데 눈앞에는 이삭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삭을 통해서 지금은 비록 하나이지만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을 아브라함은 소망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바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꼭 이루실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반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과 이 믿음은 달라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보는 것을 조차 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라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아들 주신다고 하고 지금 10몇 년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으니 내 종 하갈하고 동침하라고. 지금 가능성이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셨을 때 75세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이미 그때도 늦어요. 지금 출하해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근데 무려 25년을 더 기다려서 그때야 비로소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논리대로 되지 않고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중요한 4가지 사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갔다는 것.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았다는 것. 그 다음에는 이삭을 믿음으로 얻고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확신함으로 얻었고, 네 번째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의 위대함이나 믿음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십니까? 믿음이 위대한 것은 믿음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가치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치가 믿음의 가치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칼럼에 한번 썼던 내용인데, 제가 아는 어떤 집에 가서 우연히 그 집에 이 혼담이 이루어지는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자기 자식이 의사고 너무나 똑똑하고 잘생기고 잘났는데, 그 중매를 이렇게 부탁했던 그 어떤 여자 쪽 집에서 그 여자가 예수 안 믿는다고 그 아들하고 결혼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아주머니가 그냥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무슨 신앙 같은 걸 보냐고, 사람 됨을 봐야지, 사람 자체를 봐야지, 그러면서 막 흥분했어요. 제가 내가 잘 모르는 이야기고 옆에서 들은 이야기지만 그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람됨과 신앙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됨은 신앙 이상 더 사람됨을 말해줄 수 있는 내용은 없어요. 저는 그래서 누군지 몰라도 그 교수가, 그 처녀가 굉장히 존경스러웠어요. 정말 인간적으로 그만한 신랑감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대개 이렇게 타협하죠. 그러면 나랑 결혼한 후에 꼭 교회 같이 나가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럼 대부분 마음에 드는 신부가, 그 후보가 그런 얘기하면 약속하죠. 입에 침 바르고 약속하죠. 나 반드시 교회 나가겠다. 그러나 그 약속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가 믿음에 대한 태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가치관도 물론 믿음이 최고라는,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으로 바뀌어야 하겠지만, 자식에게 다른 것 줄 생각하지 마세요. 유산 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여러 가지 당부해가지고 정말 내 자식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르게 살게 할까 여러분 고민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만 알면, 여러분 내가 돌보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 이상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됩니다. 밤낮 기도해야 돼요. 아이들을 위해서 밤낮 기도하고 내가 믿음의 삶의 모본을 보이고요.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조금씩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세상이 정말 하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과거에는 그렇게 집착하던 것, 나에게 소중하던 것, 그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보여요.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 굉장히 소중한 게 많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베이스볼 카드 모으느라고 엄청난 돈을 씁니다. 그래서 막 몇 박스로 모아두죠. 또 우리 아이 보면은 그 바이오니클이라는 그게 있어요. 만드는 거. 그래서 수십 개를 그냥 가지고 그것이 보물제의 1호예요. 어떤 아이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크면요, 다 남 줘요. 엄마 이거 쟤네 집 아이 갖다 주세요. 이런다고요. 왜? 더 이상은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한때 그랬지만 자꾸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을 우리가 사모합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겁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